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의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갑니다. 실패도 해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더 성숙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어가는 단계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걸음마 단계의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걷다가 다시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완벽한 걸음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연습도 이러한 훈련을 거듭 하게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흠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고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경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다와 거룩한 삶을 살다,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트레이닝, 즉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할 삶의 태도가 경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빚어낸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깨어지기 쉬운 대단히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석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닦고 또 닦아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경건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듣기를 속히 하라입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듣기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기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의 의미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말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시감이 듭니다. 무시감이 들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언어로 폭력을 쓰거나 신체적인 폭력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실과 달라서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의 적당한 변명의 말을 하고 싶더라도 기다림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내면의 감정이 크게 상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반듯하게 전달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항상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의 귀가 열리며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의 음성인 양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입니다. 말하기를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라라는 말은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중한 말로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르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두 말씀은 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불처럼 삶을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과 같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거짓된 말을 통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죽이는 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도 또한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혀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또한 한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귀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저주의 더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욕으로 시작하여서 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한 젊은 청소년을 보면 욕이 입에 붙어서 대화하면서도 이런 18, I, 도그 베이비 등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입은 욕이 아닌 찬송의 깨끗한 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저주의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신의 혀를 재갈 먹이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입니다. 성내기를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분이 일어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머리 끝에까지 솟아오르게 됩니다. 분이 일어나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해보지만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물결이 소용돌이 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급한 성격의 사람은 바로 화를 내면서 표현을 직설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은 마음속에 분을 꾹 누리고 차곡차곡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꾹 참기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해야만 되겠습니다. 분이 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순간 변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생겨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순간이 생길 때마다 그 분노의 순간이 점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내 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 앞에 정결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가림도 하기도 너무 힘든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나온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눕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웃의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웃어줍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모습과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를 때리고 낙담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눈물은 내 삶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프로가 되려면 반드시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 예술가, 수학자나 물리학자라도 기본부터 충실히 잘 배워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고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고치고 또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듣기를 속히 하고 내가 바라고 하고 싶은 말은 인내하면서 천천히 하고 짜증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성내기도 천천히 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을 담아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